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오늘은 에카르트 톨레의 책 고요함의 지혜를 쭉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반복적으로 책을 읽으면 가랑비 옷 젖듯 마음에 새겨지는 부분도 있지만 책 내용을 조금씩 읽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살펴보는 과정을 가질 때 새롭게 발견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자신이 직접 발견한 부분을 알아차리면 그저 듣고 읽은 것보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면서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리해둔 생각들이 다음엔 또 어떻게 변하는지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고요함의 지혜에서 일부 내용을 읽고 제 자신을 살펴보는 글을 읽어드릴 텐데요. 제 이야기는 그저 흘려들으시고 에카르트 톨레의 글을 거울 삼아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드넓고 고요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 허공처럼 걸림없고 지극히 고요한 그곳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맨다. 존재의 시면에 있는 나의 자아는 고요함으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이름이나 형상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 존재하는 나의 실체이다. 이 글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자신을 관찰해 봅니다.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왜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길을 헤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길을 잃었다는 것도 길을 헤맨다는 것도 우리가 갖다 붙인 이름에 불과합니다. 길을 잃고 헤맨다는 건 출발점이나 목적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출발점과 목적지라는 이름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름과 계획일 뿐이고 이 이름을 걷어내면 지금이라는 이름만 남습니다. 지금이라는 이름마저 걷어내면 오감으로 느껴지는 이 순간들이 흐르고 있음이 나타나고 이 흐르는 오감의 감각들을 걷어내면 고요함이 드러납니다. 고요함은 고요하지 않음의 기억 때문에 우리가 이름 붙인 어떤 상태입니다. 기억마저도 걷어내어 고요함이라는 이름마저 사라지면 고요한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고요함 속에 있게 됩니다. 이 고요함은 어디에나 있고 언제라도 있고 무엇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도 시간도 형체도 모두 고요함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고요함은 이 모든 것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요함은 사랑의 속성을 갖고 있고 고요함에서 나온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들은 사랑 아닌 게 없기에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들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이 고요함을 알 수 없다는 것이고 이 고요함은 모든 곳, 모든 때, 모든 것에 있기에 우리는 이 고요함을 이미 보고 듣고 있지만 무엇을 두고 고요함이라고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고요함에서 나온 많은 것들이 덮고 있으니까요. 다음 글을 읽어볼게요. 나의 실체는 고요함이다. 고요함은 무엇인가? 바로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글을 인식하고 그 인식을 사고로 변환시켜주는 내면의 허공이며 맑은 마음이다. 맑은 마음이 없다면 나는 인식하거나 사고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맑은 마음이 없다면 이 세상도 없다. 내가 바로 맑은 마음이다.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한 맑은 마음이다. 맑은 마음은 뭘까요? 이게 없다면 이 세상도 없고 인식하거나 사고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맑은 마음은 가장 근원적인 나입니다. 오감이나 지식이나 어떤 개념 지은 이름을 걷어내고 고요함인지 인식조차 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고요함. 그 고요함은 잔잔한 바닷속과 같고 수면 위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파도들은
이 세상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것들과 같죠. 또 읽어볼게요. 밖이 소란함은 아니 소란한 것이요. 밖이 고요함은 아니 고요한 것이다. 주변에 잠시라도 고요함이 내려앉을 때면 귀를 기울여 보라. 다가온 고요함을 바라보고 주시하라. 밖의 고요함에 귀를 기울이면 안의 고요함이 깨어난다. 마음이 고요해져야 주변의 고요함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밖이 고요함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 내 안에 아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시하라. 다만 온 마음으로 바라볼 뿐 아무런 생각도 없다. 저는 집에서 글을 쓸 때가 있는데요. 거실에서 시끄러우면 글 쓰는데 집중이 안 되고 집 전체가 조용하면 글 쓰는데 집중이 잘 됩니다. 밖이 소란하면 안도 소란한 경험은 많은데 안이 소란하면 밖도 소란해질까요? 분명한 건 안이 고요해지면 밖도 고요해지더라고요. 밖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도 지금 마음이 어느 정도 고요한 상태인가에 따라 경험되어지는 에너지가 달라요. 이건 제 가설이고 관찰해보는 중인데요. 무거운 에너지부터 아주 가벼운 에너지까지 에너지의 종류가 여러 종류인데 우리가 접촉하는 물건, 사람, 생각, 감정, 공간 등으로부터 우리는 에너지를 주고받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에너지는 우리 몸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에너지 상태인가, 어떤 의식 상태인가에 따라 받은 에너지를 변환시키거나 받은 에너지와 비슷하게 상태가 변합니다. 나는 아주 가벼운 에너지 상태인데 이 공간에 무거운 에너지가 나를 통과한다면 더 에너지가 큰 쪽이 작은 쪽의 에너지 성질을 바꿔버리는 거죠. 만약 나는 아주 가벼운 에너지 상태이고 그 힘이 세면 무거운 에너지들과 접촉된다 해도 그 에너지들은 가벼운 에너지로 바뀌어서 돌아갑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가벼운 에너지 상태지만 힘이 약하면 무거운 에너지들과 접촉됐을 때 나의 에너지 상태도 무거워지는 거죠. 이건 그냥 가설일 뿐이고요. 좀 더 관찰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또 읽어볼게요. 밖의 고요함을 의식하는 순간 안의 고요함이 깨어난다. 비로소 당신은 지금 여기 존재하게 된다. 그 순간 당신은 수천 년 동안 되풀이해온 인류의 습관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수천 년 동안 되풀이해온 습관이라면 그것은 인간에게 검증된 도움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왜 벗어나려고 하는가? 인류의 습관들, 과거나 미래의 생각에 빠져 그 생각과 감정에 동일시되어 느끼는 것, 고요함을 참을 수 없는 것. 이러한 습관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고 해보지 않은 것들을 상상할 수 있고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고요함을 의식하고 고요함을 깨우고 지금 여기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생각과 감정에 빠져서 동일시해도 괜찮아요. 고요한 것을 싫어해도 괜찮아요. 다만 또 다른 습관, 고통 속으로 스스로 밀어넣고는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려고 반복하는 습관. 고통이란 건 무엇인지, 왜 고통을 받는지 알고 살아갈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필요한 고통은 받고 불필요한 고통은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힌트가 고요함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요함을 알게 될 때 생각으로 찾지 못한 지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들도 고요함에서 발견될 때가 많고요. 결국 고요함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인간의 지혜는 늘어나고 고통은 줄어들어서 더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읽어볼게요. 나무를 보라. 꽃과 풀을 보라. 당신의 맑은 마음을 그 위에 살며시 올려놓아라. 나무는 얼마나 고요한가? 꽃은 얼마나 생명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가? 자연에서 고요함을 배우라. 나무와 꽃과 풀 위에
우리의 맑은 마음을 살며시 올려놓으라는 것은 시적 표현일까요? 현실적인 이야기일까요? 제 생각으로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맑은 마음은 고요함이고 그 고요함을 살며시 올려놓으라는 말은 어떤 해석이나 이미지가 없는 상태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감도 내려놓고 나무라는 이름도 나라는 생각도 내려놓고 관심을 가지고 느껴보는 겁니다. 오감으로 느껴지는 감각들, 오감이라고 하기엔 미묘하게 느껴지는 것들, 나무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에 집중해보면 그 고요함 속에서 나무로부터 전해지는 지혜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해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부분들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나무를 바라보며 그 안의 고요함을 인식할 때 나도 고요해진다. 나는 깊은 차원으로 나무와 연결된다. 고요함 속에서 그리고 고요함을 통해서 인식한 모든 것과 나는 하나가 되었음을 느낀다. 그렇게 세상 만물과 내가 하나임을 느끼는 것이 참 사랑이다. 밖의 고요함은 안의 고요함을 찾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밖이 소란해도 소란함을 한꺼풀만 걷어내면 바로 그 아래에 고요함이 있고 소란함이 생겨나는 공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곳이 바로 순수의식이 거하는 곳, 온전히 맑은 마음이 거하는 내 안의 허공이다. 지각작용과 생각을 한 발짝만 넘어서면 거기 맑은 마음이라는 바탕이 존재함을 알게 된다. 맑은 마음을 알고 나면 내면에 고요함이 차오른다. 실은 밖의 고요함뿐 아니라 소란함마저도 도움이 된다. 어째서인가? 소란함에 대한 마음의 저항을 털어버리고 소란함을 있는 그대로 존재하도록 내버려둘 수 있을 때 그런 수용이 당신을 내면의 평화로운 허공으로 고요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든 있는 그대로 깊이 수용할 때마다 나는 고요해진다. 나는 평화로워진다. 고요한 순간을 주목하라. 하나의 생각이 가고 또 하나의 생각이 아직 다가오기 전에 고요한 순간. 대화 중 생겨나는 짧고 고요한 공백. 피아노나 플루트 연주곡을 들으면서 음과 음 사이에 존재하는 고요한 순간. 그리고 들숨과 날숨 사이에 존재하는 고요한 순간을 주시하라. 그러한 고요한 순간을 주시할 때 무언가를 인식하던 마음은 그저 텅 빈 맑은 마음이 되어 내면의 형상을 초월한 순수 의식의 차원을 깨운다. 형상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던 과거의 당신은 이제 없다. 진정한 지혜는 고요함 속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창의력을 개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라. 고요함이란 다만 소음이 없는 것, 안에 내용물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고요함은 지혜이며 모든 형상이 태어나는 근원적 의식이다. 그럴진데 어떻게 그것이 본연의 나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겠는가? 내가 본연의 나라고 생각하는 나의 형상, 즉 나의 몸이 실은 그로부터 나왔고 그로부터 생명 에너지를 받고 있다. 고요함은 은하계의 뭇별과 온갖 풀잎들의 실체이다. 이 세상 모든 꽃들과 모든 나무들과 모든 새들과 모든 형상을 가진 것들의 실체이다. 이 세상에서 형상을 여윈 유일한 존재가 고요함이다. 하지만 고요함은 물질이 아니며 이 세상에 나온 것도 아니다. 지금 나는 고요함 속에 머무르는 나무나 인간을 보고 있다. 여기서 보는 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나란 사람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무엇이다. 여기서 보는 자는 바로 순수 의식이다. 순수 의식이 손수 창조해낸 것들을 순수 의식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그것을 보니 좋았더라는 말이 있다. 생각이 끊어진 고요함 속에서 내가 보는 세상 역시 그러하다. 좀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한가? 좀 더 많은 정보가 세상을 구원하는가? 아니면 좀 더 빠른 컴퓨터, 좀 더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한가? 하지만 인류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가 아닐까?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당신이 모든 것을 멈추고 고요해질 때 지혜가 바로 거기 있다. 그저 보고, 그저 들어라. 그 이상은 필요 없다. 당신이 고요해지고 그저 보고, 그저 들을 때 생각을 여인 지혜가 내면에서 깨어난다. 그러니 고요함이 당신의 말과 행동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들에게 가슴을 열고 감사와 사랑을 발견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